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솔직한 답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부자 되는 것이 정말 싫다, 나는 부자는 죽어도 싫다, 그런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진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 안 되게 기도를 진하게 해드릴 테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대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나 진짜 부자 되는 게 싫다. 언가에 부자 되고 싶은가 보네. 술 인사입니다. 부자 되세요. 팔이 짧은 분 이까지 빼가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맛있는 것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은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 중에 하나가 잘 살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막 그러니 부자 되면 안 되는갑다, 교회는 부자 티내면 안 되는갑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부자 되는 싶은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준 본능,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좀 더 중요한 것은 부자는 되어야 되지만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부자가 되느냐. 우리는 보통 부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산 규모부터 봅니다. 땅은, 집은 얼마나 빌딩을 가졌는지, 돈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버는지,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부자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는데,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손 들지 말려 보십시오.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물어봅시다. 상재야,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하겠네? 어? 1조? 1조? 네 성이 조시라고 니까 할래. 예. 1조 부자. 부자죠. 부자죠. 자, 또 1조 나오니까 다른 말 하실 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 봅시다. 자,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 되겠습니까? 예? 10억. 이 10억 하는데 마음이 떨리는 것이, 이러면서, 그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그래요. 우리 마음에 10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답하시고, 이 사람이 1조라도 있어야 되죠.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다 동감이 되고 좋습니다. 어떨 때는 주머니에 1,000원만 있어도 뿌듯할 때가 있었는데, 생각이 다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어떤 때는 밥 한 그릇만 탁, 쌀밥 한 그릇만 탁 차고 앉아도 정말 부자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근데 시대마다 다 다르니까 이걸 우리가 너 왜 그래? 왜 그래? 달라. 절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가는요, 사람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물어보면 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오늘 보더라도 벌써 이제 학생하고 또 주부하고 또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눈을 돌려서, 저는 여러분께 물어봤지만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부자를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우린 예배 시간이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교과서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이 기준을 주님께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부자다라고 하시는 존재가 누군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뭐 심판이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그런 무시무시한 말도 나오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 요한계시록 썼을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7개 맞습니까? 예.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교회를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이 계시록에는 이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서머나 교회야, 너 교회는 이런 교회다. 7교회에 우리 주님의 성적표가 탁탁 발급된 거예요. 가끔 보면 학생들은 원치 않게 학교에서 보내는 성적표 오는 날을 학수고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체통에서부터 바로 빼기 위해서. 예. 매일 이제쯤 되면 성적표가 올 건데 싶어서 성적표가 부모에게 가기 전에, 예, 요즘은 학교에 안 보내 그러고 성적표를 중간에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표가 부모님에게 꼭 배달되기를 바라는 애들도 있고요. 저는 빼돌리기도 해봤고, 예, 오만 것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대한 성적표,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부자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에 관한 얘기를 주님은 두 군데 했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 2장 읽었잖아요. 3장에 가보면 7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교회다, 우리는 부자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 목회자들 모임이나 어디 가보면 한 번씩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목회해요? 그러면 제가, 예, 울산에서 목회합니다. 예, 덕신이라 그러지 않고요, 울주군이라 그러지 않고 울산에서 목회합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제가 서울에 우리들 교회 갔을 때는 거기서 목회자들을 각 한 분씩 각 성도님 가정에서 지내게 하면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고 교회도 아주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울산에서 목회합니다. 첫 마디가, 와, 부자 동네에 계시네요. 그래. 부자 동네에 계시네요. 그래. 예. 서울 사람들은 그 말 들으니까 좀 또 기분이 또 묘하긴 하대요. 예. 그때 우리가, 예, 이 교회당이 아니고, 예, 이 교회당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저게 임시처소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울산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부자 동네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남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고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될 만큼 부자는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자체가 시 자체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 시민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때는 온갖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작년에 울산에 수해가 났을 때에 무슨 비상사태라 그래가지고 무슨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받은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피해를 입어서 알아보니까 교회는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지진 피해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자기들 가진 돈만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참 부자 동네는 맞습니다. 이 지역은 돈이 많이 돌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의학도 발달했고 또 특히 값비싼 양털을 통해서 옷감, 의복, 카펫 이런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교인들도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3장 17절에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너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부자였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가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너희만 모른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맞지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왜 어리석으냐? 이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아져버린 겁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쌓아둘 데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한 것이죠. 너무 많지 않느냐? 이제 마음껏 마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생각을 가진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방금 말씀드린 것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너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너무너무 쌓아두어서 행복하다고 자기 영혼에게 편안하라고 말하는 이 부자에게도 하나님은 노노노 너희들은 부요치 않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부자를 두고는 부요치 않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로 실제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당 건물도 있을까 말까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이 부자였으니까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는 못 사는 시골이었는가? 아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서 사실 서머나 교회는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회해강에도 벚꽃이 이제 꽃이 피는데, 이 짧은 목을 가지고 맨날 저놈은 벚꽃 언제 피는가 싶어서 고개를 들. 이 고개를 들면요, 이 안 쓰던 안경이 고개를 들면 입김 콧김이 가려가지고 뿌해가지고 꽃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는 좀 하늘을 쳐다봐도 입김 콧김이 뿌해지지 않을 만큼 봄이 온 것 같은데, 저 안경에만 봄이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벚꽃이 이제 꽃을 팍팍 터뜨리는 모습 보고 그만큼 기분도 좋아집니다. 벚꽃이 다 피면 개나리꽃과 어우러져서 산에는 진달래꽃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아름답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꼭 가고 싶은 만큼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외곽에서 도심까지 도로도 잘 닦여 있고 항구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이 서머나도 라우디게처럼 수출 수입이 아주 번창했던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고 잘 나가던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들은 왜 가난했을까? 혹시나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의 부자들은 잘 안 오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여서 그랬을까? 안 가봐서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니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 번창한 지역이 아니라 저 변두리 어느 가난한 지역이었을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런저런 지역이나 다른 걸 떠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를 성경에는 오늘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교회가 가난하게 된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네. 아멘. 9절에 보시면 내가 너는 서머나 교회잖아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뭔가 이 교회가 지금 환난과 시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다시 해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 이 환난과 궁핍, 가난을 낳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환난이, 이들의 궁핍, 가난은 이들이 받은 환난의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난히도 환난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무슨 사고나 이런 오한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10절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는 시험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우한이 많은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핍박이 많은 것이죠. 왜 핍박이 많았느냐? 이 서머나 지역은 잘 되면서 무엇이 유행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서머나에 살던 사람들은 황제의 흉상들을 가는 곳마다 보게 되고 황제의 흉상이 보이면 거기에 향을 뿌리면서 숭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숭배합니다. 어딜 가나 황제의 상 앞에서 그들은 향을 뿌리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유독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 황제의 상 앞에 숭배하고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다 하는데 서문화 교인들만 황제 앞에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향을 뿌리지 않는 겁니다.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지역의 모든 시민들과 정부가 나서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느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핍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돌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들이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도 있고 다 바르게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이든 땅도 집도 빼앗겨버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자였던 자가 가난뱅이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도 모두 다 빼앗기니 직장도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도 믿음 때문에 때로는 들컥 감옥에 잡혀가서 곤혹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아빠가 엄마가 함께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양의 탈을 쓰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놀이도구로 전락하고 죽게 되고 그렇게 부모를 잃게 되고 때로는 가족을 잃게 되고 이런 환난이 서문화 교인들이 특히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서문화 교인들은 다르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못 사는 지역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 들으면 아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될까 싶어 겁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까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뭐 때문에 환난 당하고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가난해지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크면서 정말 저는 부모님이 바라는 그런 아주 그런 부모님이 바라는 제가 신앙을 가져서 목회자의 길만 안 들었었으면 항상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 정말 반듯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은 중고등학교 내내 가를 찾으려면 게임방에 가야 됩니다. 종하나 종교 좀 찾아왔나 그러면 테트리스하고 막 가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 아이의 손에는 절대 등록금을 주면 안 됩니다. 숙모가 가든지 누가 가든지 다른 사람이 등록금을 들고 가야만이 겨우 학교에 등록금이 전달됩니다. 쏙 많이 썩였어요. 지금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없지만 그래서 늘 마음에 애리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듯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훨씬 더 애먹이는 아들보다 더 정이 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항상 그 동생에게 그 깊은 마음의 정을 주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가난해진 이 서문화 교회를 봤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앉혀놓고 우리 주님께서 9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된 부자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는 아니, 너는 가난해! 라고 단호하게 하셨는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궁핍한 서문화 교인들 향해서는 때론 눈에 눈물까지 맺히면서 너가 제일 부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부유하다 하는 자는 누군가?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엇에 부유하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 볼 때에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숨겨놓은 어떤 돈이 많았어 그걸 보고 부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부자로 한 것은 분명한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심지어 환난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용기가 부자하기 때문에 주께서 부유하다고 인정하는 교회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서머나 교회는 비록 교회도 초라하고 형식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다 잃을 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서는 사실 너희는 가난하다 불쌍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돈 좀 더 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들은 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때로는 주님 외면하고 주님 없이 살아도 돈만 많이 벌 수 있고 부자만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해왔던 그들은 자타가 부인할 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런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없는 그저 믿음이라는 그 하나 그것만 딸랑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했던 이 서문화 교인들에 의해서 너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해가 되면 시대마다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정확하게 분별하셨던 그 기준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누가 부자인지 누가 부자가 아닌지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셨던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때론 제게 와서
직장을 구하는데 참 주의를 지키려는 직장을 구하니까 월급은 좀 작고 참 고민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켜주는 직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려요. 인간적으로는요, 아까워요. 좀 주일이 안 되더라도 돈 좀 더 받는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안 찌들리고 좀 마음껏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좀, 저도 어디 가보면 좋은 옷 보이면 사고 싶은데 주머니 돈이 없어서 못 사면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꿈도 못 꾸는 거 짜증납니다. 그래서 돈 좀 있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목사님 저도 꿀떡 같습니다. 홈쇼핑에 막 여행 상품 나오면 와 싸다 싶어서 폰을 들었다 말았다 하다가 결국 못하고 맙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돈 한번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교인들이 돈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 저도 동일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택하면, 그래서 마음이 애리지만 그래서 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분의 선택이 후회할 선택이 안 되도록 기도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성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좀 궁핍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내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한 여러분을 향해서 너도 똑같이 서머나 교인처럼 너희들은 실상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면 저도 여러분도 다 기죽습니다. 때로는 저희 아이들이 아프고 그래서 큰 병원비에 부담이 되고 그랬을 때에 그래서 업사무소에 가가지고 차상위 신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의료지원 조금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만큼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그러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쌀 넣으면 연락이 옵니다. 가져가라고요. 받으러 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뭐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똑같이 그 일을 관리하는 그 복지계열의 업무자한테 저는 다른 업무로도 살아갈 때 있거든요. 한국의 목사로서 혹시 이 지역에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명단 주세요라고 가거든요.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하루는 가서 도와줄 사람 없느냐고 교회에서 구제비 줄 테니까 도와줄 사람 좀 이름 좀 달라고 찾아가게 되고, 한편으로서는 내가 돈 받아야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길교회 목사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 좋은 걸 왜 그냥 하면 혜택 받고 좋은데 그러냐고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창피하고 없다는 것이 기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한길교회 성도들이여, 서머나 교인들이여, 한길교회 성도들이여, 세상 기준 가지고 가난한 자라고 궁핍한 자라고 평가하고 기죽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부유한 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 기준 가지고 자기를 두고 가난한 자라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건 겸손도 아니다. 불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을 평가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절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질문인데, 물론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그 질문보다 먼저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될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어느 학과를 택해야 될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똑같은 공부를 해도 내가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되어서 의사 되어서 돈 많이 벌 거야, 그 생각만으로 열심히 하는 것하고, 그보다 한 번 더 나아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할까? 내가 무엇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랬습니다. 의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의사 되면 출세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의사가 되면 누구든지 아픈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이러면 선교하러 나갈 때에 의사를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 이름으로 나가면 거절하는 나라에 있을지 몰라도 의사는 어디 가든 필요하기 때문에 다 환영합니다. 그걸 보고 의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똑같이 의사가 되지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겠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부자를 만들겠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기뻐할 일은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그런 의사 되려면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조그만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가 기뻐하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직장을 나간다 하는 거하고,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열심히 하는 건 다르지만, 똑같지만 마음가짐부터 돈 버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한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한 사람은 서머나 교인처럼 만들게 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거기에 다 답이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희생을 불편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 살다가 이런 어려움 당했다는 것을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모욕을 애굽이 가진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모세였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희생과 모욕을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 억만금을 가져와도 그들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일들을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장 큰 재물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까? 값비싼 땅입니까? 집입니까? 물론 내게 많은 물질도 큰 재물입니다. 많은 시간, 내 좋은 재능도 재물입니다. 내게 좋은 인적 자원, 사람도 재물입니다. 배경도 내게는 있어야 됩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주님을 더 얻는 것보다 그것들은 소중하지 않았던 서문화 교회. 이 서문화 교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땅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해도 주님보다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자기 가진 돈이나 재물, 이익을 손해볼 일수도 겁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더 얻는 일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얻으려고 그들은 가난해졌느냐? 주님을 얻으려고 그렇게 가난해졌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주님이 소중했습니다. 재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애고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용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들이 재물이 없어지고 가난해질수록 주님으로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보고 내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어주었던 그 부모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어줬다고 감사 여기면서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그 다짐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돈 안 물려줘도 내게 신앙으로 살라고 살아왔던 것을 본으로 보여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다 제일 큰 재물로 유산을 넘겨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또 작은 서문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을 딴 사람 못 알아보도 주님은 알아보시고 엄지를 탁 올리면서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이 얼마나 강하게 들리는지요. 실상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한 희생의 수치가 얼마나 되십니까? 아직도 주님께 희생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물질도 주님께 드린 것도 아깝고 주님 위해 드린 시간도 아깝고 주님을 위해서 드는 재능도 아깝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까워서 주님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큰 재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자꾸 이런 일에 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번지 던져버립니다. 아이고. 지금 통장에 돈 늘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 위해서 희생 늘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아깝고 고민되고 그러나 서문화 교인들은 예수님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 그게 안 아까웠어요. 주님 위해서 물질 희생되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편안한 것도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장래만이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살아온 것을 내게는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할 때마다 그들은 힘들어서 주의 안 하고 주님 위해서 희생할 때마다 그들은 기쁘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폴디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순교자 중에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이런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 폴리갑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황제 숭배 안 했다고 잡혀왔습니다. 인품으로나 능력으로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서문화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집행하는 판사도 할 수 있으면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어서, 폴리갑아, 당신은 정말 서문화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처형하기 너무너무 아깝다.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해주면 살려줄게. 좀 한 번만 좀 말해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내가 86살인데 내 평생 86년 동안 나도 그렇게 해준다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내 평생 80년 동안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분을 살려주겠다고 그 말 듣고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주님 모른다는 말을 내가 그분 앞에 해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에 타 죽어도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 그 주님을 내 입으로 모른다 할 수 없어요. 그도 생명 소중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형 당하면 뜨거워 그 고통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80년 동안 경험한 주님으로 충만한 실상한 주님으로 부자했습니다. 그래서 화형 당할 줄 뻔히 알면서 그는 단 한 번 주님을 모른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못 해서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그 불에 타 죽임을 당하면서도 억지로 죽는 것처럼 하지 않고 마지막 목숨 끊을 때까지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마지막 화형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불로도 그 얼굴에 주로는 기쁨을 태울 수가 없었던 사람. 그는 잠깐 동안의 화형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주님으로 충만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부유함이 폴리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수많은 폴리갑들이 서머나 교인들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만 한번 부인하면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집도 가족도 직장도.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아름답고 풍요로운 서문화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진정한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그가 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려놓을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아름다운 서문화가 아니라 그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맛있는 먹으면서 유지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새로운 눈을 열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부자가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을 그들은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유하다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상을 약속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환난에 피해가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쩌면 그 주님이냐, 너가 주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주님 택할래, 이런 요구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 요구 앞에 우리는 많은 고민이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옥에 던진 시험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하고 서문화 교회처럼 홀리갑처럼 주님을 택할 때에, 그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있던 것도 빼앗기고 손해보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오늘 10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부자로 살아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실제 네가 부자다 라는 말을 들어봅시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위한 희생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여기지 말고 큰 재물로 여기시며 살아야 됩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처럼 살려면 예수님 때문에 재물도 있고 모함도 받고 옥에도 갇히고 또 순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많아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도 안 만나는데 우리는 서문화 교회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도 안 만나는데 폴리갑처럼 순교도 안 당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내 직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음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조금 주님 때문에 욕 듣는 걸 그걸 못 견뎌합니다. 주님 성경 때문에 조금 불편해지는 걸 그걸 못 견뎌합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물론 그래 살아서 세상에 말하는 부자는 될 수 있겠죠. 주님 모른 척 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빠져가면서 신앙도 오기가면서 좀 우리가 다르게 해서 세상에 말하는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내 앞에 오셔서 너가 가난한 것을 공고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말하는 부자는 될지 몰라도 주님 말하는 부자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 희생해놓고 이것저것 희생했다고 이 정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에 그 정도면 됐다고 안심하십니까? 내가 24평만 들어가도 내가 꿈에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우리 집 너무 작아. 나는 저 31평을 가져야 돼. 그럼 31평을 주셔도 한 달도 못 돼서 40평 집에 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또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 교회이고 우리는 그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인식한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면 주님 앞에 그 말 안 나옵니다. 아까 폴리가 뭐라 했습니까? 80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른다는 적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 부인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합니까?
가끔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평생 부모 공덕으로 은혜로 커왔잖아. 가끔 뭔가 사주면 막 그거 하나로 막 전부를 다 사준 금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 위해서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주님 위해서 조금 희생해놓고 그걸 대단하게 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기 전에 주님이 날 위해서 먼저 희생했고 주님이 날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 죽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의무로 주었습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주었습니다. 서문화 교인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님께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 못합니다. 한두 번 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든 주님의 사랑을 폴리갑처럼 너무나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뭔가 희생하는 거고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재산으로 여깁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주님을 아는 사랑이 마음에 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희생을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리니까 아주 작은 희생도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기도에 부유한 자로, 그 믿음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상은 네가 부자다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꼭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